예수와 하나 되기 130번째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왕이 됐습니다. 왕은 자기가 만든 신을 믿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왕은 백성이 불만을 품자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보좌에 앉아 백성이 복종하지 않으면 신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백성은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신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깨트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억압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부르며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된 신앙에 맞섰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에 진리로 맞서다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세상 욕심이 사라져 풍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로 깨끗게 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이며 죄가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역사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올바로 인간에게 말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동일하게 말씀을 하지만 인간의 지식, 처해 있는 환경, 이런 어떤 인간 존재의 자리와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죠. 그리고 이 법을 안 지키면 죽이는 왕과 같은 존재로 연결해서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신을 갖다가 여러 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여기자 하고 거기에 제사장 아니면 또 힘센 자가 그 중개자의 위치에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중보자가 신의 권력을 누리는 자가, 신의 권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말과 뜻이 신을 대리한다 해서 사람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단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합리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때로는 부정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 도전하는 자, 그 믿음, 집단의 믿음에게 도전하는 자를 가차없이 처벌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서, 풍요하기 위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것이 지금은 세련되게 변모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권력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투쟁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이 권력을 또 얻으려고 하는데 야비한 방법으로, 신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많죠. 어떤 사람은 국가, 종교, 돈이 어떤 가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파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권력 구도, 어떠한 자가 권력을 갖다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다수에 의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의 혼자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 그래도 인간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이론을 만들고 근사한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 중에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사람을 갖다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데 그 중보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한 말을 더 지켜야 되는 상황, 목사의 권위, 어떤 신부의 권위가 더 강한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막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너뜨린 것, 거짓된 신을 깨트리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그 의미로 갖다가 제사를 잘 지내고 헌금을 또 잘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깨트리신 거예요. 거짓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짓 관념, 신을 섬기는 그 관념을 거짓되다 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성전되어서 사시는 거죠. 너희 거짓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너희가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깨트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너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불의한 것들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두려움을 갖는다. 이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치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진리와 이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부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고 진리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에요. 옳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 또한 그렇게 되어야죠.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예수님과 형제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동일선상에 있는 성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뭐예요? 돈, 국가, 이 모든 종교, 이게 인간 관계에서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허망한 거라고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허망한 거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설정해서 믿는 건데, 그게 진실이라면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믿음이 형성됐다면 참인 거예요. 국가가 그냥 우리의 발상, 그냥 개념적으로 있다는 건 거짓이에요. 그건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관계, 같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파생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 돈이 뭐 지금의 화폐 숫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돈은 실질적인 물질이었어요. 조개, 그 당시에 조개가 귀했으니까 조개로 하고, 금속이 됐다면 금, 은, 동, 철, 이런 게 화폐가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면서도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인간이 근접할 수 있는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실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많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태어나고 죽고 부활한 이 많은 사건들을 다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을 부활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당시예요. 유대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그 당시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회유론자, 예수님의 동생,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형이 대단하지만 무슨 메시아겠냐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함으로 그가 성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이끄는 리더가 됐어요. 핍박하는 거죠. 거짓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잡아야 되겠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변화된 것이지 내 관념이 변하고 철학이 변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게 거짓되게 돼 있고 두렵게 돼 있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착복하는 권력화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람들 믿는 것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관계를 하면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내 삶에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참된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사람들 중심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거짓된 것은 버려야 돼요.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결과 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욕심의 나는 정말 박테리아 같은 존재구나. 그것도 나쁜 박테리아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영과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역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진리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물질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성자답게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